지키는 구제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은 우리 세 가지의 구제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동해안에 이제 산불로 말미암아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들을 돕는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윤광학 우리 목사님 유가족들을 위해서 역시 오늘 우리가 함께 구제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제 주일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은밀한 구제를 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세 개의 창문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어떤 창문이 달려 있냐면 우리들의 이 마음 속에는 기도의 창문이 달려 있고, 또 금식의 창문이 달려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구제의 창문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기도의 창문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기도의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의 창문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성찰하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창문이 바로 금식의 창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제의 창문이라는 것은 바깥 세상과 교류하기 위해서 이제 열려있는 이런 창문이 구제의 창문인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창문은 뭐니 해도 구제의 창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이란 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게 되어지는 이런 베푸는 삶이 우리의 생활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신명기서 15장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구제는 하나님께서 다른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우리가 생활 속에 지켜야 하는 것이 구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천국 시민의 대헌장이라고 불려지게 되어지는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5장에서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내면적인 자격과 그리고 삶의 원리와 본질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6장과 7장에 들어가서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6절 초반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구제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기도의 삶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는 금식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구제주일이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구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왜 구제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구제란 무엇일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제는 뭘까?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로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제란 것은 먼저 천국의 보물을 간직하는 것이 구제다, 그렇게 누가복음 12장 23절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제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것이고 천국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구제라. 그렇게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의 말씀 보면 구제라는 것은 사랑과 존경을 받는 하나의 선행의 행위가 구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 보니까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리고는 선행과 구제를 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결국은 이 도르가란 이 여인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은 인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구제의 정의는 사도행전 10장 2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구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고넬료 백부장인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이방인임에서도 불구하고 항상 매일같이 구제하고 늘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31절에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였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특별히 구제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고넬료와 같이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구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마음껏 구제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구제란 거예요. 자, 이게 구제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소개해주고 있는 구제의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제일 먼저는 나팔을 불지 말고 구제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읽은 말씀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 사실 그 당시에 구제를 하게 되어질 때에 회당에서나 길거리에 구제를 하게 될 때에 구제 나팔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당시에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구제를 할 때에 나팔을 불었을까? 학자들은 나팔을 불게 된 두 가지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내가 어느 지역을 갔는데 거기에 내가 보니까 구제를 해야 할 대상자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구제하는 사람은 구제 나팔을 꺼내어서 구제 나팔을 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제 대상이 되어지는 그분뿐만 아니라 혹 구제를 받아야겠는데 어디서 구제를 받아야 될지 모르는 그 사람들도 구제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모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그들에게 구제를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구제 나팔을 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구제 나팔을 부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자,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 속에는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정상인처럼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저들의 생활 속에 들어가 보게 되어지면 정말 빵을 먹지 못한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빵을 먹지 못하는지 누가 구제가 필요한지를 잘 몰라요. 그럴 때에 구제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구제 나팔을 불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정상인 같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빵을 먹지 못하는 구제가 필요한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제 나팔을 소리를 듣고 그 자리로 모이게 되어지면 그분들에게 구제하게 되어지려서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구제 나팔을 불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구제 나팔 불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구제 나팔 부는 그분들에게 너희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구제 나팔을 부는 자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식한다 이 말씀은 자기의 얼굴에 탈을 쓰고 그러면서 연극하게 되어지는 이런 배우들을 일컬어서 외식하는 자라 이렇게 이 말의 뜻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자 분명히 그 당시에는 그들의 법적으로 구제할 때는 구제 나팔을 불러라는 것이 그들의 법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제를 위해서 나팔 부는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 그러면서 굉장히 질책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제 나팔을 부는 그 자체를 질책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구제 나팔을 부는 그 사람들의 구제 나팔을 불게 되어지는 이 동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받을 대상자를 위해서 또 구제받을 대상자를 우리가 한번 어느 한 지역에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부는 그런 구제 나팔보다는 구제 나팔을 불므로써 자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한 이런 것이 더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뿐 아니고 내가 구제를 한다는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칭찬의 그런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명예와 자기를 나타내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순수한 동정심에 의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라 그렇게 질책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구약에서나 신약에 보게 되어지면 진정한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진정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구제란 것은 이웃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이 진정한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이란 겁니다. 구제란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 명령을 말씀하실 때에 구약에 나오는 계명의 수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듯이 구제 또한 십계명을 지키는 그런 의무성을 가지고 구제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하나의 의무란 것을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제와 선구에 얼마나 관심이 깊은가에 따라서 그 교인들의 신앙의 성숙도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9장 18절에서 보면 그런 맥락에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하게 되어질 때에 생색내기 위한 구제는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만심을 드러내기 위한 이런 구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 것으로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을 하나님께서 구제하라 이 말씀은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거기서 자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거기에 생색을 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구제하는 자는 반드시 은밀하게 그렇게 나팔 불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더 덧붙인다면 진정한 구제는 자기까지도 모르게 할 정도의 구제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그런 맥락에서 3절과 4절 이 말씀이 나온 거죠.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긴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갖다가 왼손이 모릅니까? 그게 가능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왜 왼손이 모르겠습니까? 알지.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두 가지의 마음이 있대요. 그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 성령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육체의 욕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마음과 선한 행동에 육체의 욕심이 끼어드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이 끼어들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이 선한 행동이 방향을 바꾸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간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진 많은 무리들이 서로 함께 기뻐하면서 떡을 떼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구제하고 기도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성품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찬다의 행위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기뻐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형제간에 서로 교제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배우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구제하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가득 찬 자의 삶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모습인데 그 속에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런 이 방향에서 방향을 틀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들은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그들은 집으로 가서 자기 밭을 팔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 부동산이 동산이 된 겁니다. 밭이 있을 때에는 별로 그냥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밭을 팔아가지고 막상 현찰을 손에 잡고 보니까 그 마음 속에 또 하나의 마음, 욕심의 마음이 발동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상 돈을 자기 수중에 돈을 쥐고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 이게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부부가 동일한 마음이었어. 그래서 누가 먼저라고 말하기 전에 서로 간에 여보, 이거 우리가 밭을 판 것 자체도 중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밭을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는지 그 아는 분 아무도 없잖아. 요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욕심이 그 마음에 들어오면. 예? 그래가지고 맞아. 그래가지고 부부가 그 밭을 판 돈 일부를 감추어 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먼저 아나니아가 베드로 앞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팔아서 베드로 앞에 이 아나니아가 밭을 팔아서 돈을 가지고 왔더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역시 아나니아는 대단한 사람이야. 막 그냥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어요. 그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지시하냐면, 베드로야, 아나니아가 밭을 판 것이 저게 전부인지를 물어봐라.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묻습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밭을 판 것이 이게 전부냐 하니까 아나니아가 그 마음에 욕심이 이미 들어가서 일부 감춰놓은 것이 않아요. 그런데 뭐라냐면 전부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밭을 판 것까지는 좋았는데 현찰이 자기의 수중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마음에 욕심의 마음이 있어서 욕심 때문에 자기의 일부를 감춰놓고 전부라고 말한 이 거짓말하게 되어지는 아나니아를 하나님은 성령을 속인 자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가 성령을 속인 죄로서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불러간다 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어요. 아나니아.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는 급하게 죽은 시신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장사를 지는 겁니다. 그런데 삽비라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나니아가 죽고 난 3시간 후에 삽비라가 그 자리에 나타난 겁니다. 역시 베드로가 묻습니다. 삽비라야, 너의 이 밭을 판 것이 너희 남편이 가져온 그것이 전부냐? 하니까 예, 전부예요. 이런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삽비라도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까지도 불러가 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에는 거기에는 기쁨이 넘치고 형제간에 서로 떡을 떼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만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방향을 그냥 털어버린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제를 일컬어서 위선적인 구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제를 하더라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위선적으로 마음에 없는 것을 억지로 마지못해서 체면체리로 하는 이런 구제를 위선적인 구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구제는 어떤 구제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은밀하게 하라 그랬어요. 은밀한 구제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구제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도로 공사를 하고 있었답니다. 도로 공사를 하고 있을 때에 앰뷸런스가 그 앞을 다가오더니 앰뷸런스에서 의사 한 사람이 급하게 내리더니 그 공사 현장에 일하는 분들한테 여보시오.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저 마을에 생겼는데 내가 이 길로 지나가고 싶은데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없겠냐. 만약에 길을 돌아가게 되어지면 20-30분 정도가 더 걸리게 되어지면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좀 제발 이 공사 이 현장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없겠냐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사 현장 감독이 아주 선량한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러세요. 그러면서 급하게 철판을 갖다가 깔아주고 그 다음에 크레인을 치워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빨리 지나가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선량한 감독의 배려로 그 공사 현장을 앞에 있는 길을 지나가서 이제 그 동네로 들어간 겁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현장 감독이 집으로 들어오니까 자기 아내가 이 자기 남편에게 한 얘기 듣고 이 남편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왜 놀랐냐면 그러니까 오늘 낮에 자기 아이가 동전을 가지고 놀다가 동전을 입에 넣은 거예요. 그 동전이 목구멍에 딱 걸리는 거예요. 기도를 막아버리니까 아이가 숨을 못 쉬잖아요. 얼굴이 새파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급해가지고 병원에 연락하니까 그래서 이 의사가 직접 앰뷸런스를 타고 이제 그 아이에게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의사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오는데 이 공사 현장으로 와야만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현장에 와서 내가 얘기하니까 어떤 공사 감독 되신 분이 그래서 철판을 깔아주고 그래서 크레인을 치워줘가지고 그래서 와서 만약에 돌아왔다면 이 아이는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감독이 그 공사장의 감독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구예요? 자기 남편이라. 여러분, 만약에 이 남편이 이 공사장 이 감독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했다면은 아마 어려웠어요. 요즘 우리 사람들 우리 사회 보면 참 이기적인 사람은 참 많아요. 모든 기준을 정할 때 자기 생각에 기준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틀린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 것입니까? 아무리 힘드는 일이라도 얘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는 것 같으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 구제하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족이 아닌데, 내 나라가 아닌데, 내가 당한 일이 아닌데 굳이 나도 생활이 어려운데 할 필요 있겠어? 이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 현장 감독이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안 돼요.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돌아가세요. 안 돼요. 아무리 급해도 안 돼요. 이랬다면 어떤 일이 났겠습니까? 자기 아이는 죽었겠죠. 이런 경우를 일컬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이 구제의 방법은 그래서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또 왜 은밀하게 해야 되냐면 은밀하게 해야 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구제받는 사람의 인격을 존중을 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제는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게 되어지면 구제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구제받는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게 되어질 때에 절대적으로 구제받는 사람의 인격이 손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제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정말 참 고마운 그런 일인데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구제받는 사람의 마음속에 열등의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제가 이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아마 제가 많은 분들을 도와주었어요. 어떤 분들은 경찰서에 경찰서에 끌려가 가지고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어떤 사람 교통사고 교통사고를 내 가지고 집안 이런저런 일들 몸이 아파 가지고 의사 소개해 주십시오. 어느 병원 되겠습니까? 또 병원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여튼 이런 일들을 제가 38년 목회하니까 이곳에서 얼마나 많이 겪겠습니까? 저는 성격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때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에는 제가 만사를 제쳐두고 그 일에 제가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제 성격적으로 한번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끝을 보는 사람이에요. 어떤 걸 부탁할 때에 사실은 금방 머리에 떠오르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 없는데요. 이게 아니라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뭐냐면 수소문을 합니다. 그 사람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아니면 이웃 교회 아니면 목회자들 가운데서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수배를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제가 찾아내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많이 도와줬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해서 도움을 요청해서 제가 어려움을 겪는 그들을 많이 도와주었는데 결과는 어떠느냐? 거의 교회를 떠납니다. 거의 교회를 떠나요. 왠 줄 아세요? 자기의 생활 가운데 좀 수치스럽고 좀 감추고 싶은 거야 이거는. 응? 감추고 싶었는데 그냥 그 당시에는 너무 급한 일입니다. 목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에는 이거 안 되어지면 큰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도움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다 해결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비밀을 목사님이 알고 계시잖아. 그러면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이 얘기하게 되어지면 얘 창피스러워서 교회 가겠냐? 은근히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수준에서. 여러분들 비밀적인 얘기를 저한테 저는요 제 입에다가 이 미제 잡고 딱 잠가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집사람한테도 잘 얘기 안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상대방의 비밀이고 상대방의 자기 자존심이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서 동네방네 얘기다 할 것이다. 자기 그렇게 한 것 같아 보니까. 그러면서 어느 날 안 보여. 어디 갔나 모르니까 교회를 떠났대요. 어디로?
멀리 간 줄 알았는데 이웃교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면 만약에 자기 수준 같으면 내가 자기 수준을 만나면 내가 그분이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한테 그분 이런 일로 우리 교회 떠났대. 이런 말 안 하겠어요? 자기 수준 같으면. 그래서 우리가 왜 은밀하게 해야 되냐면 구제받는 사람의 인격을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타성에 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도 하면요, 또 오히려 상습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지만 의뢰의 손 벌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도와주었더라 하고는 자기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의뢰의 어려움 나가면 그분 찾아와가지고 손 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밀하게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받는 최고의 상이 구제에 있기 때문에 은밀하게 하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구제란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형으로 하신 말씀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결과를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잘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로서 축복하지만은, 그러나 명령을 내린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응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명령어로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 볼 때에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형편 따라서 하는 것이 구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듯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듯이 그런 수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구제를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도 복을 주지만은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은밀하게 구제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그게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수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주는 사람이 건강하고 주는 사람이 행복하고 주는 사람이 장수하더라, 이런 결과물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는 사람이 행복하고 주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건강하고 주는 사람이 장수한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록펠러에 대한 얘기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살아오면서 줄 줄을 몰랐어. 가장 열심히 끌어모으는데 그냥 달인이야, 달인. 그래서 이 사람이 억만장자가 된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그런데 그의 나이 52살 때에 갑자기 입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록펠러에게 무력증과 탈모증과 불면증과 위궤양 여러 많은 병들이 찾아온 겁니다. 억만장자인 이 록펠러가 뭐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에서 안 받아주는 거야. 그래서 하루의 식사는 기껏 해봐다 비스켓 2쪼가리, 비스켓 2쪼가리 요거만 먹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특별하게 그렇게 뭐 죽을 병은 아닌 것 같은데 이대로 두다가는 정말 오래 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몸은 그냥 바짝 그냥 말라갑니다. 그런 가운데 이분이 한 번은 병원에서 우연히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 오늘 특별한 건 그 봉투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6장 38절의 이 말씀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무슨 말씀인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고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는데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그것도 넘치도록 줄 것이고 또 이렇게 할 때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록펠러가 이런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저런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말씀에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좋다. 내가 지금까지는 모으는데 주력을 했다면 이제부터 막 이판사판 뭐 내가 이 많은 가진 것 내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때부터 록펠러의 마음속에 이 누가복음 6장 38절 이 말씀이 그 마음의 하나의 기준이 된 겁니다. 좋다. 내가 이 말씀 의지하고 한번 주보자. 그때부터 록펠러 채플, 록펠러가 지은 이런 예배당, 그래서 록펠러 재단에서 막 여러 가지 주는 일들은 그냥 이렇게 하니까요. 얼마 살지 못하겠다는 록펠러의 건강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록펠러 52살 때에 이 병에 와가지고 뭐 금년 넘기기가 힘듭니다 했더니 이 록펠러가 몇 년 사시다가 돌아가신 줄 아세요? 그의 나이 98세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보십시오. 무엇인가를 움켜잡으려고 할 때에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은 누군가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려고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는 삶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그런 축복을 그것도 나에게 안겨주리라.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록펠러가 98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 받았으니까 장수의 축복을 안 받았습니다. 이게 주는 자에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그럼 또 하나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주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성도들 가운데서 뭐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뭐 투자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투자를 왜 합니까? 투자를 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어떤 이익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그 이익금을 배당해 주잖아요. 배당. 그죠? 그래서 우리 투자한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제를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동시에 이 구제란 것은 하나님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잠언서 19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6장 3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투자하게 되어지면 최고의 수익 배당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배당금은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것도 모자라서 안겨줄 것이다. 이런 귀한 축복을 구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 전국으로 3년 가까이 이어지다 보니까 마음도 몸도 그리고 뭐 생활도 경제도 엉망진창이 안 되었습니다. 다들 죽는다가 아우성이잖아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모든 분야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구제하라 이 말입니다. 이럴 때에 웅크리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에 구제하게 되어지면 내가 이런 모든 어려움에서 건강도 물질의 축복도 생활의 활력도 내가 다 그냥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투자합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축복을 주시겠다. 소망의 축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에서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땅에서도 보화가 있지만은 하늘에서도 보화가 있다는 이런 소망 섞인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제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대상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동해안 우리 이재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윤광 우리 목사님의 유가족들을 위해서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에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제가 뭐냐? 어떤 방법으로 구제할 것이냐? 왜 우리가 은밀하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분명히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시고 새로운 길로 안내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멘의 신앙으로, 우리가 순종의 신앙으로 이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생활 속에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3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에 국민들의, 성도들의 삶이 많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정말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돌파구는 구제를 통한 돌파구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제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해야 할 것이고, 왜 우리가 은밀하게 해야 될 것이며, 그리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온저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 속에 우리의 돌파구는 구제를 통한 하나님의 길인 것을 오늘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구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육의 건강 얻어서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구제는 곧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투자함으로써 30배, 60배, 100배의 축복,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고 그것도 안겨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복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번 계기가 되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작은 정성을 통하여 또 구제받는 자들에게 많은 힘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생활 속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이 마음 주시고 함께 동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생활 속에 말할 수 없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이번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